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시는 길들입니다.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니 주님이 친히 앞서가신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심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심이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구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나이다. 그러하나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또한 저희에게도 동일한 것을 은사로 주셔서 다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 우리가 뵙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얻으며 누구에게서 들으리까? 성경이라도 저들의 붓끝으로 더럽혀 놓은 것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보이셨사오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게 하시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오늘도 옛적부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잠잠히 참으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늘도 그 말씀을 바라보나니
오늘도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러러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 우리의 죄가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던 그때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대로 복을 주소서.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병중에서 치료하시며 모든 어려운 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 유행하므로 세상이 다 고통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이 재앙을 작게 하시며 그 날들을 감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이 민족, 이 나라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 하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교훈을 주시는 곳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될 부분이 이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문 닫아놓고 보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 말씀을 오히려 지키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풀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고 구원을 받으면 혹시 예수님 십자가가 그게 잘못된 게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거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는 거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기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셔야지. 너희들은 아마 이걸 못 지킬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어떠세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라 하게 되면 다 거기 무서운 것만 있고, 거기는 심판이 있고, 거기는 정죄가 있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항상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잖아요. 이건 악이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좋아요. 그래, 율법에 있는 거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거기에 꾸짖음도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다가 결국은 60만이라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섭지요. 좋아요. 그건 우리가 아유 무서워. 그건 우리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 복은 없었나요? 우리가 지금 요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잖아요. 거기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버려요? 그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도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그런 큰 구원을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요. 지금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하시면 좋은 거고,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복을 주시면 좋은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그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복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저주도 이루는 것이고. 그럼 뭐 저주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복을 받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주려고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갈라서 서로 마주보는 산에 서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외치게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외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복을 받는 곳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걸 꼭꼭 감춰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주도 가르쳐 주셨고 복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재앙은 싫어하니까 그쪽 알았으니까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지요? 우리가 복은 좋아하니까 복을 받는 곳으로 요쪽이네 하고 가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둘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시험?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 오히려 우리가 모르니까 재앙을 얻을 수 있죠. 보고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이 성경, 그것도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 지금도 다 컸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자녀들 항상 염려하시죠?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그게 아이들 시험하는 겁니까? 걱정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감추어 두셨으면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 보여줬는데 거기 웅덩이가 여기 보여주는데 웅덩이가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야 가다가 푹 빠지지만은, 웅덩이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빠질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덩이가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면 그러므로 복도 바뀌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안 되고 다른 걸로 믿어야 돼. 다행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캄캄해요.
그럼 어떻게 믿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 있으면 사람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돼. 이렇게 하니까 잘 돼. 여기 가면 저런 말 듣고 저기 가면 저런 말 듣고 세상에 거짓말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1점이라 하셨을 때에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꾸지? 점 하나만 싹 바꿔볼까? 사실은 말이 그래요.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달라지지요. 그런데 이때에 혹시 이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점만 없애버려야지. 제가 아는 대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말 우리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를 배우면 우리나라 말에 아야, 어여 같은 거 있죠. 그걸 다 점으로 찍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점 비슷한 이렇게 탁 찍어, 그냥 점은 아니고 탁 짧게 끊어놓는 그런 글자 하나는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점도 바뀌면 안 되는데, 그치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은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 혹시 목구멍에 걸려본 적 있어요? 어떠다가 여름에 그거 왜 그렇게 사람 괴롭혀요? 킥킥킥 하면서 그 베테랑 애를 쓰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다고. 그 낙타가 그냥 목구멍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죽는 거지요, 뭐. 그럼 이 사람들은 점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여기서만 쓰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쓰고 있었느냐?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지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왜 물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보면서 요거는 지켜야 되고 요것은 내가 안 지켜야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배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배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오히려 성경에 어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하면서 그걸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는 지금 그냥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서. 왜? 구경하려고? 나한테 그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거 왜 따져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아, 이 말씀이 진짜 귀중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느 걸 더 힘쓰겠어요? 그 귀중한 걸 힘쓰게 되죠. 제일 큰 게 있으면 그걸로 자랑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별거 아닌가 조금 해. 그러면 그거는 안 지키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크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단이었고 제사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그들의 할례였고 그들의 안식일이었고 절기였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렸느니라.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뭘 버렸느냐?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게 제일 크다 그랬지, 그지요? 근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이걸 제일 작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이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사는 그런 행위들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점을 바꿨어요? 아니면 큰 걸 바꿨어요? 예? 점을 바꿨어요? 큰 걸 바꿨어요? 큰 걸 바꾸고 살아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점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막 꾸짖으셨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한 것을 듣고도 예수님께 또 물으러 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 아닌가? 예수님, 제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그랬어. 자, 이런 사람들 눈에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크다 하는 것이 들어왔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그것도 글자 있는 것만, 글자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사람 부자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앞에 왔다가도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한테 오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랬어요? 그 청년을 보고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더니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도록 두려워하면서 어찌알고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자리로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제자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라 그러면서 그런 건 하나도 말을 안 해요.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선한 게 나와야지요. 지극히 작은 것. 혹시 그런 거 혹시 뭐 없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하, 있네, 그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해도 너희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다.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구라 했어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믿음이 얼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거 제가 이미 설교를 했지요. 왜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수요일 저녁 설교부터 시작했는데 겨자씨만큼. 제가 그때 혹시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 김영희 성도님 도움받아서 참깨 심어봤잖아. 그 정말 깨 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씨앗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참깨라서 심으니까 참깨가 나오더라고. 믿음은 작아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냐?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인이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흙을 묻히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마중을 해주면서 발 씻으라고 물 떠다 줄 사람이 있느냐고,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냐고. 오히려 그 종을 더 부려 먹는데 이제 왔느냐 하면서 내가 손 씻을 물 떠오라고, 밥 차려오라고, 밥 먹을 동안에 물도 또 떠오고 시중도 좀 들고 뭐 하냐 하면서 다 시켜 먹고는 밥상 치워라. 그 옛날 종들이죠, 그지요? 근데 종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너무 심했나? 얘 월급 좀 더 줄까? 그런 주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그렇게 이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리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나님 집에서는 문지기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 배부른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좀 종이 되라고 너희가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라고. 그게 믿음을 더해 주신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명령을 다 준행했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이 다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1점이 아니고 더 큰 계명들을 받아놓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시냐고 하면서 던져버리고 우리는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시냐고 하면서 그걸 다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전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면서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저들은 그것을 다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처럼 되었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래요. 저 자신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있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은 나는 언제 저기 가나 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나 이런 간절함도 못 배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래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시작하지요? 젖을 먹고 나중에는 끼고 그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우선 젖이라도 먹어야지 우리가. 안 그러세요? 그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긴다 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 그 율법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몰라. 우리는 이제 누구만 믿어? 예수님만 믿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다 따랐고 예수님만 했는데 예수님이 아야 내가 그때 왜 그걸 빠뜨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일을 하신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이 다 들어있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고 거기서 요셉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놓고 더럽히고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한 것을 예수님이 내가 완전케 하리 함이로라. 이걸 우리는 겨우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 지킬 게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악입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 말씀을 바꾸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심하는 믿음이라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거,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 다 찾아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걸 드러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우리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더 소중한 거, 덜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명령대로 다 준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것을 버리고 가르치고 사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와서 예물만 바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산다면 이사야 1장처럼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이리로 오라고, 여기 가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게 피난처라 그랬잖아요. 땅이 흔들리며 바다를 흉내하고 뛰놀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의인들이 사모했고 그들이 감사했고 그들이 자랑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들려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바로 다윗이 하던 기도예요.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야, 다윗처럼 하면 되겠네.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고민하셨겠어요? 하셨겠지. 우리를 걱정하셔서 내가 저 고프리는 교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나한테 부르짖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율법의 말씀 1.1액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애통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을 그쳤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내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복 주시옵소만 하지 예수님이 복이라고 주신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혹시라도 기도할 때 복 주시옵소서 하면 복 못 받을 것만 걱정하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믿음은 못 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져야 되고, 그것을 마치 알았을 때는 진주를 발견하고 땅을 파다가 진주가 나왔어. 그게 남의 밭이 일하다 안 되겠다고 그걸 다 덮어놓고는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그 땅을 산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법의 1점이라고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설이랍니다. 하는 자마다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거든 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쓰라고 저들은 가르쳤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바꾼 거예요. 유명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는데 저들은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고 다 가르쳐버렸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이웃이고 친구가 이웃이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는 드릴 게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온 성경에 다 이르신 말씀은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저들의 그 행위를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꾸짖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온 예루살렘이 가득하도록 황소와 염소의 연기를 피워도 이 계명을 버리고서는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 생각지 말라고 하셨느냐? 저 사람들이 보는 율법과 예수님 보는 율법이 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와 예물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패했고 저들은 버렸고 저들은 점이 아니고 통째로 바꾸고 악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점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들에게 변명이 되는 것은 구하고 자기들에게 찔리는 것은 다 버리는 것, 부딪히는 것은 다 깨버리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다 이룰 때 저들의 행위가 어떻게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니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빠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이때를 가리켰어요. 이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고도 그걸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요 다 하늘 눈에는 그렇게 작게 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을 듣고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나를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커지지요? 이 작은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계자씨만은 그게 믿음이거든. 우리는 그걸 다 마음에다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저들이 바꾸고 거짓으로 만들고 악을 더하였던 것을 주님은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를 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지키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이삭이 될 것이고 야곱이 될 것이고 요셉이 될 것이고 모세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것이고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하던 그 인자한 말씀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진리, 오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